우리가 첫째 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키웠다 함께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날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키웠다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날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또 제사장,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한나만의 양육의 비법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일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날 사무엘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웠나 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엄마가 어렸을 때에 성전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있잖아, 엄마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갖다 버렸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 불쌍하지 않냐? 그러면서 아이들다운 발상이죠. 그런데 교회에 그냥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나도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나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내 가운데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두 배로 주었습니다. 근데 한나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고, 또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아내가 자신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요, 남편이 한나에 대해서 질투를 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녀도 낳았는데 나를 더 좋아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질투를 넘어서요, 여기는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못 살게 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 한나를 조롱하고 격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나는요, 살면서 늘 마음속에 이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더 사랑받지만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곤고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모든 입맛도 다 떨어지고 그냥 날마다 눈물만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없는 것을 저주로 생각했어요. 자녀가 없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도요, 저도 교회 가운데 신방 다니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모든 분들이 이제 자녀가 없을 때에는 늘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소중하게, 더 귀하게, 날마다 마음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 힘들고 수고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늘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괴로움도 당해요. 자녀가 없는데 계속 분인나가 자기는 아들도 있으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선 질투도 나고 증오도 났지만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자녀도 없지, 그리고 나는 남편이 지금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거는 남편에게 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이 많지만 분인나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안에서 있는 감정이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분인나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 머리채 쥐어잡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싸우고, 이 가정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가정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한나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있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만 쏟아놓냐면요, 하나님에게만 쏟아놓는 거죠. 사무엘을 교육시킨 엄마 한나의 마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숙한 인격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믿음의 첫 번째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요,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화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그리고 잠잠하게 평온하게 모든 가정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격부터 가다듬을 때 거기에서 아이들의 온전한 성품들이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욱하고 화내고 조그만 일에도 감정들이 막 변할 때, 여러분,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엄마면 엄마나 아빠면 아빠나 그 엄마의 아빠의 감정의 변화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고 이 감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엄마가 조금 발가락거리면 거기에 움츠러들고, 아빠가 조금 욱하면 거기에서 탁 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이 없어요. 자, 반대로 때로는 아버지의 슬픔, 어머니의 슬픔이 가정 가운데 보인다. 그럼 이 아이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버려요. 엄마를 위로해야 되고 아버지를 위로해야 되고, 이 가정을 더 생각하다 보면 이 가정에 어머니가 때로는 슬프고 아버지가 때로는 슬픈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감정의 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부모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숙한 것 같지만 불행한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이에 맞는 그러한 마음의 모든 나이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거 자기의 나이는 훨씬 젊고 앞으로 쑥 나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 한나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부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기술들과 노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인데 기도 안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죠.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는요, 한 가지 더. 한나는 철저한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냥 기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철저한 기도의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오로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기도로 교육을 시켰고, 기도로 사무엘을 양육하고, 기도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대상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됐나? 한나가요, 기도의 사람이니까요, 사무엘은요, 그 엘리의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철저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나 철저히 기도하는 어머니인가?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철저히 기도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녀들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가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기도가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서원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이죠, 약속. 사무엘은요, 서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에 그냥 갔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서원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지키지 못할 것은 말하지 않는 게 낫고,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말해놓고 우리는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 말을 너무 앞서서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못 믿어온 약속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해줄게 그래 놓고 안 해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해줄게, 내일 해줄게, 모레 해줄게. 그러다가 아빠 언제 해줄 거야? 2월 32일 날 해줄게. 그러면 2월 32일? 그래,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날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가지고 모든 가정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약속을 지키니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 친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이 한나가 서원을 하고 사무엘을 드렸을 때, 대개 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의 서원은 좀 컸을 때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어렸을 때 바로 들었어요.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즉시로 실천하니까요, 그 어렸을 때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조금 크면은 대학교도 기숙사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군대도 보낼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땐 3살, 4살 된 아이 어디 보내려면 보내놓고 매일 우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즉시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이잖아요. 어머니에게 아들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모든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월, 화, 수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애착이란 말을 이번에 많이 쓰고 있는데, 사무엘과 한나의 애착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착이 가장 잘 형성될 때, 또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젖먹일 때부터 2세, 3세 때부터 애착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젖을 일찍 떼면은 나이로 치면 한 2살, 늦게 떼면 3살까지, 한 3살 정도까지 사무엘을 데리고 있다가 사무엘을 이제 성막에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맡겼을 때
3살이면 그래도 엄마 얼굴도 알고 이제 걸어다니고 무엇인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엄마와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사는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분리불안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이 엄마가 나를 놓고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여기에 들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온전히 이 성막의 생활, 성전의 생활을 이 엘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한나가 사무엘의 마음을 완전히 안심시키지 않으면 이 사무엘이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나가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행 청소년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배워야 될 것을 가장 잘 배우는 그런 아이가 되었던 것을 보면 이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의 모든 감정을 잘 안정적으로 키워주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드리고 난 다음에도요, 한나는 계속 찾아갔어요. 계속 옷을 지어 찾아가고 제사를 드리며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무엘을 격려하고 만나고 더 강한 애착들을 심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무엘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디모데 아동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번째는요, 이 한나는 축복을 사모했어요. 축복을 사모했어요. 목회자의 축복을 사모한 것기도 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가 가서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있고, 한나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알려줬어요. 그러자 이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엘리가 딱 축복하니까요, 한나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에서 마음의 믿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엘리가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마음속에 근심들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엘리도 제사장이지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 축복과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도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 아무 복이 없어요. 제사장은 가지고 있는 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이들 맨날 불러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힘든 줄 아십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이렇게 오늘 디모데 아이들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벌써 허리가 아플라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속에 믿게 하신 것은 많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고 가정과 모든 삶에 평안과 지혜와 명철 주실 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허구한 날 뭐 축복 기도한다고 다 부르고 뭐 맨날 쫓아다니면서 신방한다고, 뭐 이제는 올해는 사업장 신방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집 한 집 좀 이렇게 전화해서 사업장 신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집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꺼려하는 집들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한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좀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부모의 축복으로든, 아니면 중보하는 사람의 축복으로든, 아니면 교회의 목사의 축복으로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으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에 그 간절한 사모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한 해 동안 형통의 자녀,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한 해 동안 형통의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한나가 성숙한 인격,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었고, 한나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철저히 기도했어요. 철저히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부모님으로 보여진 거죠. 그리고 한나는 어린 시절 사무엘을 떼어놓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떼어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린 시절 한없는 사랑으로 이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던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불안들을, 염려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 한나는 축복을 사모했죠. 엘리의 축복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믿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키운 어머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제사장 사무엘을 키운, 사무엘이 혼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또 그 아내를 챙기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는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님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디모데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떨어져서 그 성전 가운데 자랐던 엘리처럼 낯선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